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생각지도 않게 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라고 묻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왕 헤롯도 또 많은 신하들도 백성들도 놀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돌아오고들랑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경배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 지시가 떨어졌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꿈에서 나타난 그 주님의 말씀이 실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애굽으로 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 거기에서 종신토록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긴 해야겠는데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언제 가야 될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또 지금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모시고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막연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주님이 꿈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다시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속이 좀 시원하겠는데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계시지. 얼마나 답답해요. 오늘 이러한 일이 지금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애굽에서 왜 이렇게 피난민이 아닌 피난민처럼 생활해야 됐느냐? 문제는 이 마리아가 임신해서 낳은 아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은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모시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아, 그럼 안 가야겠구나. 애굽으로 가라. 애굽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는 헤롯이 죽은 후에 언제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마리아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죠. 왜? 애굽에 가 있으니까. 근데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그랬죠? 지금 피난가 있는 애굽. 어떻게 보면은 도망가 있는 이 애굽에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도 주님 한번 만나고 싶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확실하게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요셉에게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천사가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 데리고 어머니 마리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시가 내려졌어요. 갑자기 이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시했느냐?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 피난 올 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살아있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났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천사의 말씀에, 꿈속에서 나타난 그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될지 주저앉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때에 가야 될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 죽었다 라고 하는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알게 됐죠?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았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때가 이제 좀 확인됐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기와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의 갈 길을 우리 주께서 꿈을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어서 깨달아 알게 하고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상황이 내가 이 애굽을 다시금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이것이 바른 길인지 이것이 틀린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겪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시해 주시며 지금 어느 때인지 그 때를 분별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은혜의 심령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나도 지금 애굽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주님 모시고 또한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해 오긴 했는데 언제 돌아가야 될지,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시함을 받는 은혜의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이 요셉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요? 아버지 헤롯도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에 오신 임금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아켈라오도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임금되었다는 그 사실을 듣고서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만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죽는 것 아니야? 이 아기 예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죽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 두려움, 이게 엄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건 주님의 뜻이야, 이건 주님의 지시야, 이건 주님이 원하셔 라고 하면서 분명히 길을 갔는데, 그리고서 다시금 지시를 받고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지만 그 지시를 받고서 가는 길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문제가 지금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염려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임금되었다는 소식 하나 듣고서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아들도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지레 짐작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야. 근데 두려워하는 그 내용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 내 마음만 두려운 것이지 실제로 아켈라오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염려가 실제로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건 실체가 없는 거야.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가 다시금 두 번째 나타나서 또 지시하시는 거야. 그 지시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주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시를 받고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 다시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그 말씀이 변함이 없는 확실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이 지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미래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그 미래가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마리아와 요셉, 꿈에서 주의 사자의 지시는 받았지만 실제로 헤롯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 못했어요. 다만 이 사자의 말씀, 천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 따라서 그는 일어났던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갔던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는 두려움이 생긴 거야. 가다가 보니까는 아켈레오가 임금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 길이 주춤할 수밖에. 아니, 지금 가지 말라고? 되돌아갈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주신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요셉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바뀐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였을 때에 주님이 다시금 임하시기 바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니까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도착한 것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았대요. 전혀 뜻밖의 길을 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갔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심지어는 거기에서 살았대요. 어떻게 된 걸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나사렛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니까는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나사렛으로 가게 됐고 나사렛에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되기까지 여러분 다 지켜봐서 하시잖아요. 그 과정들은 이게 안 되고 저게 막히고 이게 힘들고 저게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쭉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그러고서 결국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교회가 여기에 서게 된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또 대출도 안 해줬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였었구나. 그때 만약에 대출을 해줬다 하면은 아마 단칭이 아니겠죠? 그렇죠? 또 만약에 대출했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힘을 내가지고서 헌금하는 것도 많이 생기지 않았겠죠. 왜? 그걸 의지하고 기대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너의 힘으로 수고하라는 거죠. 너의 힘으로 헌신하고 너의 힘으로 건축하라는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이루어졌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 것이고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살게 됐느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지기를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되돌아왔을 때에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임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세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에 어긋남이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또한 사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믿음의 길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